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소망을 둔 이들마다 반드시 그 인생의 삶에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마다 예배에 놓으셨던 복록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건강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재물 얻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니 이곳에 예배하고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그러한 이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자리마다 열매가 맺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말씀 봉독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주중에도 아침에 우리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만나서 복음 전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매일 같지는 않아도 아이들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씩 만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멀리서 누가 오는지 어렴풋이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로 만나면 눈인사를 주고받아요. 히 하고 웃어요. 그러면
웃고 나면 제가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전해주시오. 근데 이번 주에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링글스라는 감자칩 과자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그 다음에 주었지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한 걸음씩 아이들의 문이 열려지고 거리감이 좁혀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외모 안에서도 그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해맑은 웃음을 늘 잊지 않고 옵니다. 눈이 반달이에요. 항상 웃어요, 얘는. 그러면서 눈과 입이 항상 웃어요. 이 아이는 해맑은 웃음이 있는데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불편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이는 해맑은 웃음을 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웃음을 주는 아이다. 제가 칭찬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아이는요, 라이언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헤어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날 때 하고 두 번, 세 번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야, 너 뮤지컬 배우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그리고 외모도 범상치 않으니까 독특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배우해야 되겠어. 뮤지컬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칭찬해주니까 그 아이들의 하루가 웃음과 기쁨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학교 지금 중1, 중2, 중3 요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했더니 응원과 격려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호중학교에는 배구부가 있습니다. 배구부 아이들이 지나가면 제가 앞에 서면은요, 고목나무의 매미 같아요.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대부분이 185가 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4명의 아이들이 배구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울려다 보면서 얘기했죠. 야, 너희는 꿈이 뭐냐?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 했더니 얘네들은 실업팀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장차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4명의 아이들한테 어느 팀으로 가고 싶니? 한 친구가 나는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이라는 팀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어렴풋하게 들은 바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죠. 한 친구가 대한항공을 가고 싶다는 친구한테 그 아이 포지션이 마침 세터인 거예요. 세터는 참고로 공을 올려주는 선수 포지션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거길 가고 싶대요.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선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이나 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 이름이 한 선수예요. 두 선수가 아니고 한 선수. 이름이 그래요. 네, 이 한 선수가 한 선수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선수처럼 너 되고 싶은 거냐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런 표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 친구, 현대캐피탈. 이 현대캐피탈에도 그 아이는 리베로라는 포지션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공을 받는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몸이 날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거기에 제가 또 알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개인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4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급 같은 선수인 거죠. 여오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야, 그 선수처럼 너 되고 싶은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의 특정적인 선수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의 경계심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과 짧은 만남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동감해 주었다면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시간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면 얼마나 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까. 그런데 제가 참 그 모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호통에 급급하게 외치기도 했죠.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당신을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도 강압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너 나 믿어. 나 안 믿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느냐?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인자와 긍휼과 사랑, 자비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때론 참아주셨고 우리를 한 걸음씩 다가와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곳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먼 곳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 품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늘 언제나 그곳 그 자리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잖아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다시 기쁨과 다시 회복과 다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만 와야 되느냐? 예배는요,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드려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안에 항상 있길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 편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생활의 삶의 모습, 그 안에는 가정적인 모습도 있고 직장 사회적인 생활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겉면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사회로 나가면 사회인이 돼버리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정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구별되어 버리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사는 삶을 하나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라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6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심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존귀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주님 대하듯 행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 존귀한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혹여라도 가장 곁에 있던 이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존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나를 돌아보기.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나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이고, 그 변화는 풍성함의 변화이고, 그 변화는 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과연 나는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깊은 자기의 물음과 그 속에서 고뇌,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큰 거리가 있다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나에게 있어서. 네 번째,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질문 속에 내가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으며 그 질문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고민과 노력과 힘을 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지를 측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되고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공경.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되는 길, 내가 형통한 길은 순종과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은 온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은혜가 내 삶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앙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하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시고 싶어도 내가 불순종하는 그 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율법을 듣거든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뭐가 생긴대요? 예, 어느 때 떡이 생긴대요? 예, 자다가도 떡이 여러분,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늘 듣던 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순종해요, 안 해요? 자, 한번 나를 한번 봅시다. 나 순종해요, 안 해요? 인정되지요? 남을 안 봐도 돼요. 나만 봐도 돼, 나만. 나를 보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더란 사실이에요. 순종할 때는 어느 때 순종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가 조금 부담되고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기분에 따라서는 안 해요. 우리 자녀들 안 봐도 돼요. 나만 보면 돼요, 나.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그런 거예요. 내 자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닫아버리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며 늘 언제나 우리는 뭐 하라 그래요? 불순종한다고 혼내지 않았습니까?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등짝 스매싱 날리지 않았습니까? 등짝 스매싱 맞아본 사람 손 하면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치? 정연아?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는 순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시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느냐면 하늘과 땅의 복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함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의 수없이 많은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만나게 돼요.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요단강에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들어가니까 급하고 강하게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어떻게 돼요? 뚝 끊어지고 멈춰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리고성이라는 당대 강한 성 앞에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의 이해를,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되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엄마가, 아빠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안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 그 승리는 바로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마다 눈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전해드렸던 소식, 떡 하나 만들어 내게 주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또 있으면 될 거예요. 떡 만들어 먹을 재료가 또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를 만들어 먹고 나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 주래요. 그리고 먹으래요. 이해와 동의 됩니까? 안 되지요. 하지만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이 순종해요. 순종해요.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축복이 임하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여인과 아들이 굶지 않도록 날마다 먹을 양식이 그 가정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순종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모든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면 그 길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가 잘못될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녀가 망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을 부모가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어깨가 올라가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공경할 것이 바로 이 땅에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자녀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에게 놀랍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녀는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모는 더욱더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서 공경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떼어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공경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온전히 준행하여 돌아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부모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에 무엇 가지고 테스트하십니까? 자녀 이삭을 통해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엄마의 치맛바람이 강하게 부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죠.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교육열은 높은데 청소년의 문제 또한 높다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먹고 자는 집은 있지만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씁쓸하지 않으시나요? 집은 있는데, 먹고 자는 곳은 있는데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집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지 어느 날 아이가 카톡을 했어요. 집이 넓어서. 카톡하고 왔어요. 아빠 뭐 해주시세요? 저도 카톡을 이응 이렇게 해서 보내요. 집이 넓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집에 있지만 대화가 실종되어져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얼굴 보지 않고 그냥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행복한 가정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이처럼 냉랭한 가정 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화목은 있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 화목함 가운데 다 벽이 쳐져가지고 서로에게 대해서 말은 사라지고 문자만 남아있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은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냥 확 핸드폰을 뺏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저 아이가 저를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지, 저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나요?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보고 말씀 뺐으니까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비들아, 아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에 대한 거죠. 어른들을 말하는 거.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어느 때 분노하게 됩니까? 분노하게 될 때는요. 이럴 때 분노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녀가 분노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 동의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줘. 자, 자녀가 분노하게 될 때 첫 번째, 부모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대할 때 자녀는 마음속으로 분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부모가 심한 말을 퍼부을 때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녀를 향해 말할 때 자녀는 분노한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부모가 지나치게 징계할 때 분한 마음을 품는다. 이 정도까지 내가 맞을 것 아닌데 왜 등짝심해층에다가 왜 또 이렇게 할까? 자, 이런 마음, 이렇게 당할 때 분노해야 하네요. 오케이.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어느 때라 그랬어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아이는 심각해서 왔어요. 아이는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부모의 반응은 냉랭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라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가 상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왜?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심한 말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 심한 말은 너가 뭐가 부족해서 너까짓 게 뭐라고 막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인격을 무참하게 아프게 만들 때. 세 번째, 이 정도까지 맞을 것 아닌데, 이 정도까지 혼날 일 아닌데, 부모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감정을 거기다가 화풀이하듯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되더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에게 똑같이 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했어요. 들어주지 않았고, 심한 말을 했고, 때로는 내 감정을 거기에 이입시켜가지고 아이를 손찌고 했고, 말도 안 되게.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뿐일까요? 우리가 혹시 다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니, 저뿐만 그래도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아이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자녀란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자녀가 되도록 잘 보살펴가지고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내어 드려야 되는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청지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세 가지만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길. 또 아이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길. 또 아이들에 대하여서 심하게 징계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은요, 작은 천국입니다. 그런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단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온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자녀만이 존재한대요. 세상에 존재하는 자녀는요, 두 종류래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녀냐면 공부 잘하는 자녀와 공부 못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얼굴 잘생긴 자녀와 못생긴 자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는 자녀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녀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녀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함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칭찬, 인정, 격려할 때 아이들은 기뻐하고 힘을 얻고 춤을 춥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에게 제가 건넨 말은 정말 짧은 말입니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에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왜 내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의 지식이나 사회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으로 가르치려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다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치? 그리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자녀들의 삶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되기를 모두가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임재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는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위에서 불러가며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건아와 채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또한 새 소망을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존중함을 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화목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록을 받아 누림이 있는 고귀하고도 복된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고귀하고도 복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었던 상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선한 손길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록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귀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존중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자녀와 가정들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